설 명절 연휴가 있는 주간이었는데 또 명절 중에 평안히 잘 다녀오신 것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월 달은 우리 교회는 기도 훈련의 달입니다.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를 또 하나님 뜻대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 심야 기도 예배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역시 기도에 대한 말씀 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고 처음에 딱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 그것도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기적 사건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도 역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는 기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은 여기 보면은 그 제9시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것은 정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 또 장소에 대해서는 성전에 기도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한다. 물론 기도는 성전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거기서 미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구걸하고 있는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기도하는 성도였으며 성전에 모였으며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교회가 신약교회였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동업자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5장 10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함께 부름을 받았고 언제나 주님의 측근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베드로 사도는 적극적 믿음으로 수제자답게 복음사역, 전파사역을 감당했고 요한 사도는 사랑과 심오한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런 업적을 성령 안에서 남긴 초대교회의 중심적 인물임에 우리는 틀림없다고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상황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대조적이지만 대조적이라고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최상의 콤비였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함께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둘이 갈 만큼 아주 친숙한 이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기도 친구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친구였습니다. 기도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한 얘기지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에 보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다른 교회 직분은 잘 모르지만은 그런 분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도 계셔요. 기도 친구지요. 우리 교회에 본교회는 새벽에 가기 멀고 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시간을 맞춰 기도하러 성전에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과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3번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3번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6시는 정오, 점심때를 말하고 그리고 또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9시 기도 시간은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어떤 시간이냐면은 성전에서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제9시라는 겁니다. 즉 오후 3시를 의미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구약교회에 제사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감으로써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의 연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의 그 뿌리를 두고 있음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지도자들은 구약교회와 다른 점을 시행하고 있다면 구약교회는 그 9시 즉 오후 3시에 성전에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은 제사가 그 주 임무였잖아요. 그런데 신약교회에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신약교회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사가 기도 혹은 예배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9시 제사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지요. 신약교회에 있어서의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구약교회에서와 같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는 아닌 것이죠. 신약적인 의미에서 제사라고 하는 내용하고 연관을 시킨다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이런 내용이 신약 백성들, 우리들의 신앙적 활동이고 은혜로운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여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친교 모임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말씀해 주셨으며 바울 사도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에 있어서의 건물로 된 성전의 개념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집으로서의 의미를 곧 이 성전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다는 점이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생활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고 하는 내용 기록된 거 한 번으로서 어쩌다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렇게 시간을 맞춰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기도를 하기 위하여 성전에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바로 그곳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루에 3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꼭 그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아침에 또는 점심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일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적으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나오신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정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위하여 정한 공적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일 한 번씩 새벽 예배 시간은 우리 교회가 정한 공적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인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잘 어린이 찬송가, 예전에는 아이들이 찬송가를 가지고 다녔고 그리고 그 찬송가에서 찬송을 했지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찬송가 가지고 다니는 게 없지요.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교회에 오면 PPT 만들어진 것 가지고 영상에 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저는 옛날에 어린이 찬송가에 나오는 아이들의 이 동심적인 신앙을 깨우치는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가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좀 연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봉사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핀다. 이게 1절 둘째 소절까지인데 2절은 가사는 이렇습니다. 찬송하는 마음에는 즐거움 있고 기도하는 마음에는 꽃들이 핀다. 기도하는 마음에는 꽃들이 핀답니다. 꽃이 피어난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널리 전하자. 남을 돕는 착한 마음 한껏 키우자. 이게 어린이 찬송이었어요. 참 너무 가사가 정겹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그런 어린이 찬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에는 꽃이 피어난단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향하여 시간을 맞춰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생활은 기적으로 능력 안에 공급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러, 기도 시간을 맞춰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던 베드로와 요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곳에는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밖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가 들것에 메어다가 그곳에 두며 이 사람은 거기서 구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4장 22절에서는 40여세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면서부터 40여세가 되도록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은 거의 돌이 되면은 돌 전후로 해가지고 다 걸어가게 됩니다. 맨날 누워만 있다가 그리고 뒤집기를 하고 기어가고 그리고 일어서고 또 걸어가게 되면 한 걸음 뗀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온 식구가 박수치고 얘가 걷네 걸어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1년이 되면은 돌이 되면은 걸어가면서 돌떡도 갖다가 선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40년이 됐는데도 못 걸어요. 하체 기능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었지요. 그 사람은 출생 이후 지금까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구걸하는 장소에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인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지체적으로 걸어보지 못한 못 걷는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일어서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앉아있기만 하고 영적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출생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를 만난 이런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도 그러하고 내세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영적으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걷지 못하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의 시각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사람에게 두고 세상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보고 세상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며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보고 살고 상관을 바라보면서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이 사람은 지체 장애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세상에는 영적 장애를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장애 위에 40년간의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전 문 밖에서 구걸밖에 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문 밖과 성전 문 안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전 문 밖은 결국은 하나님 없는 곳이고 성전 안은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은 구원과 멸망의 이 엄청난 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과 같은 것이며 그러한 사람의 삶은 구걸하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실망만 크지만 그러나 구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거기에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베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도 사람들에 의하여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밖에 그렇게 와서 또 주저앉아 구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걸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라고 하니 이 사람이 좀 큰 뭔가를 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친 짓 하고 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일으켜 세울 때 그 사람이 일어섭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걸어갑니다.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면서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위해 필요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생을 위하여 필요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과 이 땅 위에서의 평강과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구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은금으로 말하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가난뱅이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은과 금은 주지 못할지라도 일어나 걸어가면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교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신약교회가 돈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신약교회의 시작이 돈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우선이 아니고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고 교회의 실체이며 그것이 진리의 진수이며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술렁거리고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3장 16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여기만이 아니고 4장에도 길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으면 3장 안에서만이 아니고 4장으로도 이어져 내려가는데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으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 32절로 34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베드로가
루따라고 하는 지방에 내려가는데 그 루따에 가보니까 거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중풍병으로 무려 8년 동안 병을 앓고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누워 지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그 병상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병으로 괴롭히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존재요, 이름은 속성이요, 이름은 능력을 뜻하고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주받은 삶을 구원시킬 수가 있고 구걸하는 삶으로부터 주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 시간을 맞추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기적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그러시지 않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